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만나봤던 분 중에 이제 가장 젠틀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진짜 신사적인 게 뭔지, 그러니까 말투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게 뭔지 이제 느껴지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그 외모가 얼마나 젠틀하게 생겼냐면 연예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인데 그 이 양복 모델로 발탁될 정도로 굉장히 젠틀하게 생기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의 직업이 변호사신데 언젠가는 그 유력한 언론사에서 그 글로벌 리더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적도 있을 만큼 실력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간증할 죄가 있고 고난이 있을까요? 한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뚜렷한 중생의 체험이 있었던 아버지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 어머니 슬하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에 계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3학년 때 성적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수 한번 안 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말석으로나마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성적도 좋아서 지금도 가장 선명의 대상인 로펌에 입사했는데 이 로펌이 김앤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뽑혀서 동기 변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미국 로스쿨에 유학을 갔습니다. 선한 일과 봉사에 대한 일도 열심도 남달라서 유학 직후에는 한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때 장애인학교 건립에 기여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대기업의 탈법 행위를 통쾌하게 분석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를 대변하는 선한 청년이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공천제의도 있었습니다. 큰 이권이 걸린 위원회와 국회의원 공천자, 장관 후보, 공기업 사장 후보 등 이런 곳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해외 언론사와 국제단체가 선정한 글로벌 리더에 선정되는 영예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스펙과 능력이면 얼마나 내 자랑과 내 생색, 내 의의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것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분이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게 공짜로 얻었다라는 것이 이분이 인정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가 거저 받은 것이니 너희도 거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저 줘야 됩니까? 첫째로 미천하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간상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이 권능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먼저 베드로는 직업 자체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직군에 속하는 어부였는데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고요,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장담을 잘하는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하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 교회 목회자로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베드로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내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안드레는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뭐냐면 나서진 않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간 게 안드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도 이 사람이고, 헬라인을 주님께 데려가는 것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설교나 이적이 없어도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는 일도 제자로서 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 이 사람들을 잘 데려가긴 하는데 자기가 나서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너무 극성스러워가지고 내 아들 둘을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오늘날 이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얼마나 나서는지.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엄마나 아들들이나 야망과 명예욕과 이 과격함이 그대로 물려졌어요. 특별히 이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이 마을에 불덩이가 떨어지게 해서 멸망을 시킬까요?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누가 실수한다, 국물도 없는 거예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 제자는 맞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여요.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보자면 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제자였어요. 12명 중에 변화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데 유다는 세리마태를 제치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렇게 인정과 신뢰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다 이런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요. 제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다면 여러분, 부모는요, 내 자녀 가운데, 그리고 리더는 목원들 가운데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배신자는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했는데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 알고 있으면 배반당할 때 충격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하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같이 오합지졸에 한숨만 나오는 문제 인생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제자 삼으시고 오늘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제자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비록 이렇게 미천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평생 내가 제자가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거저받은 인생, 목숨까지도 이 순교의 제물로 거저주고 주님께 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거저받았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네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진심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변호사 집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의와 세상에서 쌓은 것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대단한 건 대단하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자기를 진짜 진실로 미천한 죄인이라고 믿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이분 만나면 존경한다고 당신이 나의 롤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나를 향해서 미천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남들보다 똑똑했고 나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고 성실해서 성취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게 다 거저받은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색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간혹 제게 물으십니다. 뚜렷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 들리냐고.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진짜로 수지 맞은 사람은 저와 제 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게다가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인정받았던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떠났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의와 재물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뻔했던 죄가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어느 날 말씀으로 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의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무슨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의 유일한 자격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자기 죄 보는 거 있죠. 내 죄가 인정돼서 진짜 아픈 거.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요 사법고시 패스보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훨씬 어렵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변호사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았어도 여러분 이제야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 거저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 어떤 학문을 다 알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나도 남들에게 거저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것 같으십니까? 나는 12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저는 12제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랑 가장 비슷한 사람은 베드로 같아요. 너무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기분 나면 툭툭 뱉어버리고 그냥 저는 아무래도 이 베드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 같습니까? 12명 중에 그들보다 미천하고 평범하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런 나도 제자 삼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느 인류단체의 명단에 오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을 거부하고 화려한 이력서를 만드는 데만 분주하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거저줘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 사회에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모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장로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 내가 아닐까? 라고 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잃어버린 양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일 뿐 실상은 돈과 명예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보이시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무시받지 않고 나 한번 시원하게 권세를 붙잡고 뒤 흔들어 보는 거, 이게 진짜로 그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저는 이런 진술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다녔던 회사의 그 사장님이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어요. 사람을 거의 공황장애 오게 할 만큼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저분이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잔인한 리더였는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이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변호사 집사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적용을 하게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칭찬받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고 말씀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성경의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찔리긴 했지만 직분도 많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똑똑하고 분별을 잘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00% 옳으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어쩌다 내 의가 꺾일 때면 원망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심한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저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비교의 잣대로 보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선하고 노력하면 더 선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나면 이중적인 내 모습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모든 일에서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기에 아내와 후배와 부하 직원들을 보면서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의 강팍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제게는 물질 고난과 건강 고난과 자식 고난과 가정의 불화와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죄의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내 짐을 벗지 못하고 계속 지고 가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자기 죄를 숨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공동체로 만나면 사실은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오픈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직 후보에 오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그 죄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과 이분이 늘 지었던 그 죄를 이게 보면은 이분이 그 둘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그게 저는 너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변호사 집사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선행과 이 풍요 때문에 평생 주님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제 죄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죠.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혈기가 많았어요. 왜 혈기가 많았냐? 저보다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가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사역했는데, 이러면서 그 생색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게 나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모델로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직분을 가졌다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와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분도 보세요. 내가 장로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몸이 떠나는 것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입에서 회개가 끊어진다, 그것도 떠난 거예요. 세 번째로, 거저 받은 것이 깨달아진다면 적극적으로 거저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러분, 가면서 전파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차별 없이 반복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든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든 만큼 이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맨날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호사 집사님처럼 이 땅에 누릴 것이 너무 많은 분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진짜 바쁜 분이에요. 좋은 일로 이름이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르는 곳도 많고요. 뭔가 이제 공직 후보가 빌 때마다 그때마다 이름이 거론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1:1 양육과 목장, 예배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로 일주일에 나흘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자 훈련을 받을 때 저도 이분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가면서 전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안 쓰는 것뿐이에요.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 집사님의 적용입니다. 요즘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정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내 일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강팍함과 교만입니다. 항상 새 것을 바라고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마음이 저의 음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외모까지 잘생겨서 신사복 모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어떻게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냐고 물었더니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우면 저절로 주님을 찾게 되는데, 환경이 좋으면요, 허벅지를 꼬집어야 주님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겨서 유혹이 많은 사람이 그냥 유혹이 넘어가집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넘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참은 게 아니에요. 옷 벗고 도망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춘 게 결단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어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복된 환경이겠어요?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더러운 유혹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쫓아내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저 주어라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자격이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인류 모임에 가면 기쁠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화려하게 사는 연예인들은 제일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은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직 살아있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 예우를 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전부 다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2명이나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임에 가면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비교하느라 금세 내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인류대학에 가면 기쁠까요? 그 기쁨을 구하다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 집사님 자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미 한 명은 이 20대의 변호사고, 한 명은 지금 서울대를 갔고, 한 명은 연대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 가정에 여러분 고난이 없겠습니까? 자녀 고난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극심한 자녀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에요.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자녀 고난이 이 가정에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야 조금씩 제 야망이 걷어지고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이제야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은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부와 명성과 지위를 가졌어도 저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혼자만 씨름하고 있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혼자서 느끼는 죄책감이 왜 없겠어요? 예수 만나지 못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힘들어서 함께 훈련의 장소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하나씩 내 죄를 보는 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저는 정말 그 훈련이 끝나서 우리 중년 남자들이 이렇게 죄 고백을 할 때 진짜 그 음악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리고 그분들 자신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일평생 말해보지 않았던 내 속마음을 털어놨으니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제가 못 받던 전화를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설교보다 간증의 은혜들을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내 삶을 주를 위해 드리고 쓰임 받아본 사람만 누리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 시간도 힘도 물질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훈련 시즌에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뻐요. 하나씩 하나씩 그 숨겨놨던 죄가 꺼내지고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하고 안 됐던 그 화해가 일어날 때마다 진짜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딱 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죄 고백을 받아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희생이라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시 베풀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든 섬김을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신방 나가고 또 뭐 기도하러 가시면서 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키워주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저는 이런 영성이 없고 그냥 막상 부모님이 내 옆에 없으니까, 저는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내 숙제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줄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학원에 보내주냐?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학력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어릴 때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쌓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는 분명히 뒤처진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아버지 앞에서 입이 다물어져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구나. 아버지가 없는 빈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구나. 이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 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제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자원을 이용하려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죄를 고백한 이 변호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으로 저의 교만을 깨닫고 제 자신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더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변호사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는 의뢰인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목장에서 목자로 힘든 지체들을 섬기면서 의뢰인들의 아픔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처방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중요한 사업이나 인생의 중대 결정에서도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영광을 누립니다. 스트레스를 느꼈던 변호사 업무가 지금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 의의를 버리니까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처가의 불신과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사위의 도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 힘든 사건이 생겨서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되었다 할 수는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후하게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후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유명한 법조인이 된 이분도 후하게 받았지만 여러분도 받은 게 후예요. 그리고 저도 받은 게 후예요. 여러분, 자격 없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죽을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왜 우리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받은 게 없다는 열등함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열등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후하게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게 아는 사람은 이제는 받은 것을 주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줄을 믿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고 양육했던 제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제 앞에 줄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게 너무 확실해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제 사례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제일 두려운 건 제 딸이죠.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는 뭐 우리 사역이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감수하는 게 날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 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줄어들면 제 딸의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날 키워주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엄청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혼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그 뭐를 숨겨놓고 쟁여놓고 혼자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베푸는 게 되게 싫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것을 책상에 혼자 숨겨놓은 것을 저희 어머니가 발견할 때마다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현성아, 너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마라. 사람한테 인색한 것까지는 내가 그거 봐주겠는데 너 하나님한테는 인색하지 마라. 그게 너한테 손해야. 늘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 뜻이 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이 40에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어라 주어라 거저 주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뺏어가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퍼붓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인생, 네 이웃들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저 너의 시간과 물질과 너의 정성을 주라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그럼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이며 복음을 전합니까? 돈과 성공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급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거저받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거저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니까?